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로마교회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에서 분리되어진 상태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진 순간부터 가지에는 진액이 공급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꺾어진 가지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꺾어진 가지가 햇빛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어진 가지를 더 이상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빠르게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어떤 꺾인 가지는요,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기도 하고요. 어떤 꺾인 가지는 사람들에게 또 꺾어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꺾인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태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꺾어진 가지에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고통이 되고 공포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해주시지 않는 한 그 불안과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받은 가지들에 해당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주 70년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모여서 살게 되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방인으로 무시당하는 삶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반유대주의 정책의 신봉자였던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 불리우는 유대인 대학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꺾임을 받은 유대인들의 삶은요, 죽음에 잇대어진 학대와 고통 가운데에서 지속되어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기까지 계속 그 아픔들은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그 고통의 세월이 거의 1900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받은 죽음과 고통의 삶을 유대인들은 산 것입니다. 그렇게 꺾어진 참 감람나무의 가지의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돌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또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에 지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즉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뽐내고 의시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 말씀인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보면요.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와 그 일행을 유대인들이죠.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악한 말로 사도의 일행을 비방하고 사도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참으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이방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 디오드레베에게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 자랑질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랑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와 그 일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들어쓰시는 구원함을 받은 원가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도와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악한 자랑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잘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사도의 일행을 비방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됐나 봅니다. 나중에는 사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죠. 왜 이렇게 이방인으로 접붙임을 받은 디오드레베가 악한 자가 된 것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까먹은 것입니다. 제 가운데에서 죽은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접붙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남은 건 뭡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심히 부패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디오드레베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디오드레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말씀이죠. 30절에 다 나옵니다. 첫째,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디오드 베레와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이방인들에게 그 원가지들을 향하여, 즉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권면한 것이고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너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분열 가운데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이 서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서신을 듣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직설적인 바울의 지적에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불편한 가운데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을 배척하고 자랑질했던 이방인들에게 더욱 불편한 말씀이고 고통스러운 말씀이며 찔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자신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는데요. 그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는데 그 영향을 로마 교회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만났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는 이방인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에서 부흥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요.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어지면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소요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정말로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도권에서 소외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또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몰라요.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느냐.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꼴 보기가 싫죠.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다투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끄러워진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너무나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세워온 교회인데, 그죠? 유대인 없이 그 로마 교회를 지켜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자신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고요. 다툰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각자의 입장에서 할 말들이 다 있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 까먹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악의 열매인 자기 자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책망의 말을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책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방인들이 집중해서 청종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꺾어진 가지들, 즉 유대인들 때문이구나. 그들이 꺾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에 관해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 분명 이루어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저 꺾인 가지들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만 있나요? 아니면 악인도 있나요? 악인도 있죠. 악인이 없으면 주인공이 빛이 납니까? 안 납니다. 악인이 악인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주인공은 더 많이 고생하고요. 때로는 피해를 보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 드라마의 원리가 로마 시대에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나 자신에게서 구원의 어떤 근거들을 믿음으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믿음도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찾아오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만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 받은 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각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약속받은 유대인들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꺾어 버리셨듯이 이방인인 너도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신다는 엄중한 경고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면, 즉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 곧 자기 자랑하는 자리, 교만한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꺾어버리신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가지처럼 자기 자신들도 버림받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언제나 머무르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요, 로마 교회 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겠죠. 먼저 유대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을 무시하는 자기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전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고요. 교만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연합하도록 로마 교회에 속하게 하신 그 유대인들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이방인이 머물 것을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바울은 꺾어진 가지들, 즉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죠.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접붙여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꺾어 버림받은 존재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접붙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감람나무에 지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탄원하는 듯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탄식하는, 탄원하는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메시아닉 주라 불리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손길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이스라엘을 직접 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직접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꺾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